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상 그 속에는 교만과 탐욕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속에 교만도 없고 탐욕도 없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교만하고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사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 싸움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이 사는 사회가 고통을 당하고 또 자기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나는 남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말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가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거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어떤 어려움, 아니면 국가적으로, 아니면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인간 사회의 갈등, 다툼, 심지어는 전쟁까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어떤 분쟁, 모든 것은 다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속이고 짓밟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상, 서로 모여 사는 이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간들이 사는 이런 집단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불을 피워보면 불꽃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자연 법칙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런 자연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에서 사람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솔로몬은 적어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자기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 없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본 결과 나는 정말 끝내주게 행복했다. 인생에 여한도 없고 후회도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겪는 모든 성정을 그대로 이 짧은 한 구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제가 지금 이 구절들은 적어도 2000년 또는 훨씬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000년 이상 흐른 이때에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때와는 달라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망상입니다. 21세기 첨단 AI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쟁, 내전이라는 말은 한 나라 안에서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동족 간에 부족 간에 서로 죽이고 빼앗고 침략하고 내쫓고 하는 일들이 지구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 폭동, 그 다음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유혈 진압, 정부에 의해서 많은 자연재해,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은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인간이 존재하는 한,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교만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땅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 평화, 행복은 또 기쁨은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나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는 사고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전한데 아니면은 평안한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염려를 하지만은 사실은 찾기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지도자들이 있죠. 강대국 지도자, 세 사람만 예를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사실 이런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세 사람은 아니면 몇 사람 더 손꼽아도 80억 인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그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몸과 영혼을 망치는 쾌락에 빠져듭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몸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영혼을 망치는 심각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쾌락을 누리면은 마음의 만족을 누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내가 술 실컷 먹고 마약 실컷 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더니 참 나는 돌이켜보니 행복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전제로 두고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다윗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지혜시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난리와 변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면에서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위기 또 절망,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과연 그의 삶이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더 험난한 삶을 살았는가? 자,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면모들을 보면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명령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일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도 안전한 가운데 고통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이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위기를 겪었는가?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려서부터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먼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아마 집 가까이에는 풀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먼 들에 나가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양도 재산이고 엄청난 재산을 그 집의 제일 어린 아들이 아마 10대 중반부터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 집안에서 그렇게 다윗에게 마지막 아들에게 제일 어린 아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어떤 풍습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또 형들로부터 아들 또는 동생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어릴 때였으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하면 어떤 생각 떠오릅니까? 자연을 벗삼아서 고요한 가운데 참 착하고 어린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매우 평화롭고 낭만적인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사자, 곰과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고백한 자신의 경험입니다.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헤아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10대 청소년이 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참 엄청난 일들을 그가 양을 지키면서 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상상이나 갑니까? 어린 소년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다. 자, 다윗의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가 역시 10대 중반에 골리앗을 쳐 죽인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은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10년 이상 다윗을 추격을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정도 많은 정예부대가 그리고 사울이 국사를 제쳐놓고 추격을 했으니까 도망 다니는 입장에서는 정보원도 있고 그리고 현상금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위기 가운데서 그가 급박하게 도망을 다녔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기간이 오래 길어지자 빚진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그리고 가장 천한 사람들 400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성격이 보면은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남들을 지켜주고 먹을 것을 얻어먹는, 좋게 말하면은 생계를 해결하는 집단, 아니면은 요즘 뉴스에서도 나오는 민병대, 민간인 군대 조직, 자체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지휘 체계를 갖춘, 아니면은 사울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군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생활을 한참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은 결국은 자신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살 수 없다. 내가 결국은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자 적지인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왕으로부터 시글락에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얻고 집단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 왕을 도와서 다른 곳에 전쟁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은 다 불타버렸고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더 큰 문제는 자기네들의 처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때 모두가 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직접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를 넘겼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도 엄청나게 아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늘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전장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음모, 배신, 모함,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저주를 받는 그런 일까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다른 믿음의 사람이 겪지 아니한 그 유일한 사건이 바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아들이 다른 딸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강간을 당한 그 딸의 오빠가 가해자를 직접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치는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수모를 당했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자칭 저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런가 보더니 또 다윗이 범죄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복합이 되어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예를 가지고서 다윗을 비난하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정말 큰 위기를 느꼈는데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는 왕궁에서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학자들은 바로 이때 압살롬의 난을 가리킵니다. 이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 사건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라 해도 별로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바로 이때 그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극심한 고통,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니까 다윗의 영혼이 잠잠히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잠히라는 말은 일체의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탄식도 불평도 없는 고요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원인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가운데 분노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망 아니면 한숨을 쉬면서 탄식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잠잠히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두드러진 특징은 원어에는 하나님만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번역을 하다 보니 이런 차이가 있는 줄로 보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2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5절에는 하나님만, 또 6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 철저하게 그는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한다. 다윗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을 하는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런 말이 있죠. 교인들 간에도 서로 얘기하다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이런 말 하죠.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자, 교인들 간의 얘기입니다. 들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보험 들었냐?
아는 의사 있냐? 제일 먼저 돈을 찾습니다. 돈을 가지고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인맥을 찾습니다. 백이라고도 합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는데 여럿 가운데 하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확고한 믿음은 바로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젊은 시절에 왕이 직접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10년 이상 추격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수사망만 좁혀와도 외국으로 도망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상황, 자,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문제가 내게 찾아오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무장, 즉 무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그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킬링 머신입니다. 싸우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혼자서 사자 곰과 싸워 이기는 용기와 담력, 능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경험으로 골리앗을 혼자서 돌만 가지고 상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목을 잘랐습니다. 그에게는 왕권, 군사력, 경륜, 그리고 엄청난 주변 국가의 동맹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엄청난 지략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적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적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랄 때에 그 어떤 세력도 자신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돈이나 어떤 인맥, 권력자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는 이유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3절 앞부분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나도 따지고 보면은 지금 노년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도 내 어떤 왕권도 권력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넘어지는 다음에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하다. 가만히 놔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쓰러질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를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달려드느냐는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인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 다음에 기세가 오른다고 등등하게 왕인 나에게 이렇게 달려드는데 따지고 보면은 너희들의 신세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 주제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모함을 하고 거짓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의 악함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은 지위에 또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넘어뜨리려는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는 예들입니다.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쓰러질 때까지 물어뜯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세상입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가장 즐겨 쓰는 수법은 거짓을 즐겨하니, 이런 일에는 반드시 거짓 선동이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멍청한 일은 이런 거짓 선동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게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로 들어서시고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도 거짓으로 선동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여기에 동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철저하게 겪은 인간의 이중성, 간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와서는 복을 빌고 모든 좋은 말을 다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 속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칼을 품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말에도 사자성어가 있죠. 구밀복검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에는 꿀이 넘쳐나지만은 온갖 달콤한 말로 아양을 떨고 아첨을 하지만은 속에는 복검, 배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물어뜯기고 있는 다윗은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앞에 말씀을 반복을 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3절과 4절에 이런 악한 사람들의 당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먼저 말하고, 자, 그렇다면은 나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신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에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시시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그러면서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자, 제가 오늘 다윗의 말씀을 주로 해서 읽어드렸는데, 나라의 위기를 앞둔 이사야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 다음 절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땡볕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결국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잘못 피하면 화를 당하겠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줄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